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대령입니다. 기도 이야기, 무속인들의 기도 이야기, 기도터,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 무속인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왜 기도를 가는 것인가, 그리고 굿당의 기도터의 장단점, 그 다음에 허공산, 인적이 드문 곳 기도터의 장점, 단점 등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일부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은 2부 이제 영상인데, 기도를 다닐 때는 아무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신중하게. 근데 신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 0%의 1%, 5%의 안 좋은 상황이라도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기보살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계룡산으로 기도를 가는 거예요. 갔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갔는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기도 삼매경에 빠져서 산왕대신도 찾고 조상님도 찾고 신명도 실려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산속에서 벌어지는 나타날 일들은 통신이 왜 안 된 건지 애석하게, 신명은 지켜주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커멓게 생긴 남자 둘이 뒤에서 딱 나타나서 저벅저벅, 보살님들 둘이 기도하는 뒤에 남자 시커멓게 생긴 아저씨들이죠. 아저씨들이 뒤에 와서 저벅저벅 와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무당들이구나. 무당들인데 40대 중반이구나. 이제 딱 이미 이제 스캔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찌하여 무속인도 아닌데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산에 있었던 것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속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머나 이제 놀라는 거죠. 이게 뭔가 귀신인가 뭔가 깜짝 놀라죠. 그때의 남성들이 하는 행동은 품에서 딱 흉기를 꺼냅니다. 흉기를 꺼내고 딱 이제 그때부터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 죽이지는 않겠다. 시키는 대로 해라. 소리도 지르지 마라. 이미 흉기가 들렸으니까 이미 제압을 당한 거죠. 그 남성들 둘이. 그 무속인들이 가지고 온 과일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 인간 세상에는 있지 못하고 좀 숨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숨어 있다가 이제 보니 기도터 근처에 있었던 거지. 왜냐면 기도터에 있다 보면은 무속인들이 오니까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처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 무당 40대 중반 되는 아줌마 둘이 기도를 하러 온 거야.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참 있다가 이제 뒤에 와서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술도 먹고 얼큰하게 술 한 잔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게 이제 또 이제 있나 없나 찾아보다가 보니, 여자들을 보니 이제 남성성이 발동을 해서 거기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무당들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 일을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성폭행이.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 무속인들은 거기로 기도 가는 거를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뭔가 찝찝했으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남성들, 흉측하게 생긴 남자들한테 그 두 명의 보살은 일단은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여자분들을 그냥 내보내게 될 경우에는 나가면서 신고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도둑놈이든 강도든, 집에 도둑이 들면 그냥 물건 주고 그냥 이게 보내야 돼요. 거기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 도둑들도 이렇게 좀 불안정해가지고 갑자기 드는 생각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만 먼저 드는 거예요. 그냥 줄 거 주고 다 줄 거 달라는 거 주고 다 보내야지 그나마 사고가 안 생기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위험해지죠. 근데 이제 그 보살들은 산속이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소리 질러봤자 뭐 누가 올 사람은 없고 깜깜한 한밤중이고 속수무책이죠 뭐. 거기서 이제 불상사를 당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남자들이 자기들 잡히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죠. 또 교도소에 가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인생 종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은 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자 보살 둘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무당들 둘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터에 가서 그렇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여자 보살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사체로 시체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들 중에 뭐 범인들이 요즘에는 뭐 과학적으로 이제 추적하고 해서 잘 잡히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것도 이제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10년 전만 해도 살인 사건, 미제 사건이 엄청 많아요.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 엄청 많아요. 행방불명 돼서 아직도 행방불명 신고해놨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는 경우 대부분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다 묻어놔도 찾지를 못해. 그게 미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자 보살들도 그게 성폭행 당하고 살인 당한 무당들 이야기 아주 기도터를 잘 가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일은 어떤 이야기냐? 저쪽에 이제 그 기도터가 있어요. 그 무속인들은 그 기도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천둥도 떼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그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제 위하는 거죠. 보살님이니까 자기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하는 그 기도터니까 그래서 계속 불공 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버리고 가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청소하고 도량을 이제 닦아놓는다고 하죠. 닦아놓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이제 그 산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그 산에 있는 돌들도 미끄러워요. 그래서 등산화 신고 등산점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등산화 신고도 미끄러진다는 거. 겨울에도 미끄러지고 그래요. 나도 여러 번 미끄러졌지. 등산화 신고 다니는데 트레킹화, 등산화. 근데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 여자 보살님도 그거를 털을 닦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 오고 난 뒤에 그 산은 거의 다 이제 바위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서 이게 딱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가 바위에 이렇게 뻑 하고 부딪혀 갖고 그 기도터에서 사망을 하게 된 무속인 분 보살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보살님들은 그게 이제 뭐 벌전 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석하게 도량을 위하고 그렇게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일도 발생이 되고 일부의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저기 계룡산에 옛날 그 구도로 있어요. 그 공주로 넘어가는 구도로 거기가 공안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선앙제도 열리고 선앙 행사도 열리는 마티 선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무속협회에서도 선앙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로가예요. 아스팔트도 깔렸고 옛날에는 좀 으슥했겠지만 요즘에는 아스팔트도 깔리고 이제 바로 길 옆에 선앙나무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살이 이제 기도를 갔는데 이제 혼자 간 거지. 여러 명이 간 게 아니라 차들은 가끔 왔다 갔다 하죠. 밤중에. 구도로니까 옛날 도로, 그 꾸불꾸불한 도로. 저 밑에는 쫙 달리는 도로가 있어서 대부분은 그 도로로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이쪽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게 왔다 갔다 해. 근데 거기에 이제 길 옆에 그 마티 선왕이라는 곳에서 여자 무당이 혼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참 이제 선왕 대신 찾고 이제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서 보니 으슥한 남자가 이제 한 명이 와서 그 여자를 제압을 하고
이제 그 산으로 끌고 가서 그 산에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혼자 어떠한 소원을 빌으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겁이 없이 혼자 그 밤중에 그런 선악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불청객,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괴한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무속인. 근데 그 무속인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폭행만 당하고 왔는데 그 뒤로는 그 무속인이 무당이 쉽게 기도를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 그러면 이 무당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느껴지는 게 있죠. 신들은 뭐 했는가? 신들은 왜 그거를 안 지켜줬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아니 신이 어디 있는데 왜 안 지켜주고 그런 것도 안 알려줬지? 왜 성폭행 당하게 그런 거를 미리 예언을 안 해줬을까? 그것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님들은 인간 세상에 굳이 그렇게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빼먹어도 신령님들은 그냥 일단은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악업을 지을 뿐이지. 나쁜 무당 뭐 돈 빼먹고 막 그러는 무당이 있으면 신들이 와서 탁 죽일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성폭행을 당해도 신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터나 산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 무당들도 조금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신들이 그거를 막아주고 알려주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아챘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를 간 게 잘못이었고, 근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알려줬으면 피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도 있었지만 신령님들은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알려주는 것도 없었어. 그랬잖아. 그럼 그 무속인은 당하지 말아야 될 꼴을 아주 낭패를 당했고 그 무당은 신명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 갈 때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업은 업대로 간다. 그런 일들이 이제 무당들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거 벌점 받았어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잘해야 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신령님들은 막 사사건건 나타나서 막아주고 뭐하고 그렇게를 잘 안 해요. 가끔 꿈자리가 심란하게 해서 생각을 바꾸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선왕 기도하다가 성폭행 당한 무당은 뭐 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알려줬는데 자기가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무당들한테 모든 신들이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사건건 어떠한 일이든 무조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천지 신령님들이 모든 걸 다 막아주지 않아요. 안 막아줘. 어디 가서 떨어져 죽어도 그걸 막아주지 않아. 이거는 퀘스천 마크. 왜 그럴까? 그거는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터득한 경우로는 저는 그거를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안 좋은 행동은 자기가 스스로 안 해야 되지. 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신들이 알려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하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서 혼자 기도 다니고 이렇게 단둘이 골짜기로 기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는 신들이 절대로 안 막아줍니다. 그분들도 신을 받았던 분들인데 죽어도 신들이 안 막아줬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교 활동으로 갔다 외국에 가서 처형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안 막아줬잖아. 그래서 결론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일단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